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성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가 다른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지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음을 tö하는 심판과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사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권사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흰눈과 같이 영털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 각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어 주의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 살아나갈 때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지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온전한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나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허락하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나훔서가 되겠습니다. 나훔서가 되겠습니다.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우리 한번. 제 기억으로다가 나훔서를 주제로 한 설교를 한 기억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훔서는 사실 구약 성경의 단 3장밖에 차지하지 않는 아주 작은 분량에 비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자신이 망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책입니다. 나훔의 저자는 엘고스 사람 나훔입니다. 나훔이란 뜻은 위로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이 엘고스인데 엘고스가 지금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훔서에는 요나서에서 요나가 미처 들려주지 못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매우 잔인하고 악랄할 정도로 강한 침략자인 아수르 지역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너 망한다는 소식을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얘기해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요나가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불순종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큰 고기배 속에 들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마지못해서 니느웨에 들어가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이까지 조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멸망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문제는 어차피 복음을 전할 걸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요나서 4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이 죽을 죄를 졌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누구나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이 살지 않을까, 용서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건 요나의 말대로 우리대로 니느웨는 회개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을 살려주셔서 다시 그들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에 나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나와 마찬가지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요나 선지자 당시에 회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조상의 과거에 했던 범죄로 망할 뻔했던 일들과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었다는 지나간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주변을 잔인하게 약탈하고 억압하며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 니느웨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함락했고 고디온 남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공격을 쏟아 부었습니다. 국가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악랄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던지는 질문이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거나 힘없는 사람의 국가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묻습니다. 거기엔 나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나훔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자신의 대적으로 삼은 니느웨의 무모함과 그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그런 무모함이 없는가를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니느웨는 주전 612년 나훔의 예언이 기록된 지 채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지역의 침략으로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엔 난공불락일 수도 있던 니느웨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저변에 묻혀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니느웨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다 1842년에 고고학자들에서 이라크 모술에서 니느웨 잔해를 발견하며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박수를 보냅니다. 아유 고소하다, 잘 죽었어, 잘 망했어, 그런 건 망해야 돼, 죽어야 싸, 그렇게 하시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운의 심판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탄하며 찬양하듯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그냥 마냥 좋아할 일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분명한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느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가 이제 니느웨를 파괴로 올라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과 이스라엘 회복이 맞물려 있다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망하는 건 바로 이스라엘 회복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은 단지 그들의 국력이 약하거나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자손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 넘치는 죄가 결국 자신들의 멸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자행한 우상 숭배와 교만과 음행의 불의의 결과로 그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매를 번다 매를 벌어 그렇죠. 매를 번 거야 스스로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몽둥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려서 고통을 준 거예요. 누구 탓을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하고 죄의 유혹과 함정에 대해 영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합리화시키고 심지어 죄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겁이 없고 심판의 무서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갈수록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나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코로나19 아닙니다. 언젠간 다 지나가 이런 것들도 백신 남았고 집단 면역으로 자유로운 생활 다시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회 전반에 걸치는 탐욕과 불의와 부정과 부정직은 쉽게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은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어린 자식을 그냥 죽여버리는 세상이. 사람들 그러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이까지 것 정도야. 뭐 요까지 것 가지고. 제가 주보에다가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국형 청년이 프랑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어느 날 청년이 집 근처에서 버스 정거장을 가보니까는 이 버스 정거장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티켓을 사고 그 알아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표를 안 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티켓을 끊자고 버스를 탔습니다. 괜찮았어요. 또 탔습니다. 양심이 좀 걸리긴 했지만 가난한 학생이기 때문에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그러면서 학교를 공짜 버스를 타고서는 다녔습니다. 4년이 지나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파리에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지원서를 냈습니다. 학업 성적도 좋고 지원한 거 모두가 아시아 지역의 시장을 넓히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중국 사람이 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합격될 것이라.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 사람들이 중국이란 나를 차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날 최종적으로 마지막 떨어지는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담 좀 물어봤어요. 내가 왜 떨어집니까? 성적이 괜찮고 나 괜찮은데 내가 왜 떨어집니까? 내가 중국 사람을 차별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인사 담당자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크레디트 카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당신이 버스 토큰을 사지 않고 문제가 생긴 것이 3번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몰라서 그랬다 그래요. 두 번째는 없어 그랬다 그래요. 3번씩이나 그런 것은 당신은 습관적입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회사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디 가도 취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심코 저지른 버스 토큰 하나, 둘, 셋, 끝까지 끝했던 것들이 그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이까지 죄 정도, 이 정도 가지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저 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좋은 게 좋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동조하고 맹목적으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할 때 왜 매진하십니까? 내가 목적입니까? 때리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까? 정신병자가 아닌다면 자식을 때리는 것이 재미있어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잘 되라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사랑의 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인간과 역사 하나님의 본심과 목적은 바로 뭐냐? 회복이에요. 범죄한 인간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본심과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든 아수르가 되었든 신자가 되었든 불신자가 되었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간에 다시 받으시고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들어쓰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씌워주신다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돌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 동의하고 경청하며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시 받아들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잘못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래,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한번 삶을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예수 믿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충성하라. 그것도 더 죽도록 충성하라. 가만히 돌이켜보면 죽도록 충성했습니까? 충성이란 말의 뜻은 신실하다, 정직하다, 믿는다, 믿음 있다, 피스토스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실합니까? 정직합니까? 진실합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어려워지는. 그리고 탓은 누구냐? 예수 믿어서 그렇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느냐?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심이 하시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래서 때리세요. 물질로 때리고 건강으로 때리고 환경으로 때리고. 아프죠? 맞으면. 그렇죠?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아픔을 통해 내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야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3절로 7절에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군대에 대한 구체적 모습과 멸망단 니느웨 참상에 대해 말합니다. 자레온 니느웨 성은 주전 612년경 바빌론 연합군이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500년 만에 아수르 제국이 흥망성쇠 막을 내린 겁니다. 8절로 9절 이렇게 말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가 풍부함이니라 고백합니다. 아수르 수도 니느웨는 참으로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발전 니느웨가 물이 모인 것 같다는 것은 당신이는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정원들과 과수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좋은 도시예요. 살만한 곳이에요.
10년 아수르 살림 당시에 니누에 50kg의 수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절에 보면 니누의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그런 이렇게 부했던, 이렇게 아름답던, 이렇게 좋았던, 이렇게 잘 사는 도시가 한순간에 파괴되어서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존재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가장 오래 사는 누굽니까?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이집트, 중국, 일본, 한국도 반만 년입니다. 꽤 오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 중에 중국의 이충이라는 사람이 257세를 살았다고 하고 성경에 969세 산 무두술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57을 살았던 969를 살았던 이미 중요한 것은 모든 거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거나 장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번영을 자랑하거나 그로 인해 교만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역사도 결국은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유행가 가사가도 그런 게 있어요. 노세 젊어서나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죠? 왜 늙어지면 못 놀아요?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지고 활동력이 없어져 버려. 나이가 90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요, 예? 지팡이 짚고 다녀야 돼.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는 것들이. 그럼 우리는 바라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죄로운 삶이야. 이어령 씨가 예수 믿기 전에 지성이었어. 지성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지식들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럼 바뀌어서 이제는 영성이야. 영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평가하고 비교하고 살아가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집이 몇 평이 되는지,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자동차가 뭘 타고 다니는지, 월급은 얼마인지, 예?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미모는 어떻게 되는지 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살아갔습니다. 거기에 위축되고 우월감을 느끼고, 많이 간 사람들은 갑질하고 그래요. 없는 사람 위축감을 느끼고 살아가. 보이는 것 때문에 실패자가 되고 보이는 것 성공했다가 자만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안개처럼 소멸되고 마는 것들이겠습니까?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넌 아침 안개와 같으니라. 작겠던 아침 안개가 해가 뜨면서 한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이달도 가고 올해도 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로운 인생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마지막 날이 나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죄가 아닌 참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인생과 소유를 다 들여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짓지 말아라. 선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면 넌 죽는다. 잘못 살아왔어? 회개해. 지금이라도 그럼 널 회복시켜 줄게 라는 말씀이 이야기해요. 오늘 이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 개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시 누리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복과 은총과 축복이 이 고난의 시대에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간순간 죄에 대해 조심하고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눈을 밝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의 참된 현실인 하나님의 영혼에 사는 지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 내게 복 넘치며 감사. 우리 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고개 나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되신 힘을 복원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힘을 주께 들으신 힘을 봉헌합니다. 11점으로 여전히 은경권사님, 송영 공회숙 장사님, 건축염으로 여전히 은경권사님, 장순복 권사님, 규정금 의명수여 이기영 장로님, 최상금 권사님, 감사금 최상금 권사님, 무명시로 오충석씨, 오여진이 은경권사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황신자 권사님, 오여진이 은경권사님 창립 감사원금, 오송여 공숙 장로님, 김수봉 소선여 권사님, 황수진, 황수지, 황유석, 서지성 목사님 네분, 장로 황신자 권사님 1,000번째, 장수연씨, 장순희씨, 장순희씨, 민설희씨, 민상기 전도사님, 최금희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힘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물붓듯 쏟아 부어주시되 꿀대 꾸임 받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며 위에 있고 아래 진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축복을 채우시되 늘 풍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올라서 축복 성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세계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계신 분들 축복 말씀해서 합시다. 제가 파수의 말씀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에 속하는 권속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